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 인생들, 이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 큰 사망에서 또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천국 영생에 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지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고난이 있지만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또 바라고 의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희들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 성경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돌아오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예. 예. 지난번까지 에스라서까지 마치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시건 간에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항상 분명히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오늘의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유익이 없거든요. 머리로 아는 지식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이어지는 지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지나간 역사만을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역사, 인간 역사의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역사가들은 기록할 수 없는 역사 이전도 또 역사의 시작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끝도 그리고 역사가 끝난 이후에 영원의 세계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만 뭘 보지는 못해요? 숲을 보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나무만 어떤 지엽적인 것만 세미한 부분만 보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과 인간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훈련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뭘 물으라고요? 장래일을.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데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뭔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에게 뭐 하고요? 보이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배우실 때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라든가 도덕적인 것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 벗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중요한 일 두 가지가 바로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미리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다가올 일을 예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빛이 밝혀지면 밝히 보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간 전생애가 담겨 있고요,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그 역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렸죠.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뭘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지만 또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요 다윗 언약.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만민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인데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잖아요. 다윗의 언약은 뭔가요? 다윗의 나라가 나오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위를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중요한 맥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역사는 이 언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뭘 기억하고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 역사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인간 역사가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같이 해볼까요? 심판의 역사. 이 두 가지 역사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이 풀어지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미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공부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시작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 그랬죠.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요, 이 부분이 마음에 새겨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부분이 전체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지 않고 또 과거를 보지 않고 딱 이 느헤미야서 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흐름과 문맥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에 누구죠? 다니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맞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기도했겠죠. 안 했겠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나오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리고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시 바벨론 이주한 사람들의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1차 돌아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불과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1차 귀환이에요. 1차 귀환. BC 536년. 자,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죠? 자,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어때요? 2년 만에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약 19년 만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고레스는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땅에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간 게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닥친 환란이 바로 에스더에 나온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 중단된 지 약 19년 만에 515년에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우리 지난 에스더서 배운 것처럼 BC 457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공으로 보면 58년 그리고 1차 귀환의 기준으로 하면 약 80년입니다. 이게
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간차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교훈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귀환 때 예를 들어볼까요? 1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3차 귀환, 지금 느헤미야서를 배우는 3차 귀환이거든요. 440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귀환과 비교해보면 약 90년 정도 차이가 나요. 90년이 넘습니다. 1차 귀환 때 느헤미야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자,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죠. 그러면 성전이 완공이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잠깐 스룹바벨이 살아있을 동안에 잠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 버리잖아요. 맞죠? 성전이 완공된 지 거의 60년 만에 에스라 선지 학사 에스라가 가가지고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그렇죠? 제사장부터 지도 계급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이게 여기서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 2차 귀환 때 약 1754명을 이끌고 에스라 학사가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인물입니다. 몇 년 차이 안 나죠? 10몇 년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마음에 이해가 되신 다음에 자, 느헤미야서 1장을 다시 보셔요. 다시 보시면 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누가요? 하나니가, 이게 육신의 형제입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자,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예요? 수산궁에. 그러니까 왕, 당시 바사왕이 거하는 왕궁에 거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관료입니다. 뒤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술관원.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 술 따라주는 비서가 아니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왕이 독살을 당하는 정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술이라든가 음식으로 독살 당할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올라오는 술과 모든 음식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하들을 통해서 독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에요. 그래서 왕이 자기 목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는 술과 이 사람이 주는 음식은 믿고 먹는, 그래서 같이 정사를 논의하고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고 하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바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방인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다른 민족의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 바사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최측근에 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요,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충성도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 계산했잖아요. 약 80년에서 90년 정도 잡으면 1차 귀환에 비해서. 그러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민 3세입니다. 이민자 몇 세예요? 3세. 우리는 지금 미국 땅에 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세만 돼도 자기 나라 잘 모릅니다. 근데 3세예요. 3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3세입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거기서 또 학문을 익혔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가 있죠? 어디에가 있죠? 자기의 고국, 자기 열조의 하나님의 백성,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곳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역사요? 누구의 역사요? 자기 민족의 역사.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알겠죠? 자기 민족이 범죄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땅에 돌아가서 자기 선조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또 범죄해서 타락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10몇 년 전에 에스라 학사라 가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큰 환난을 당하고 고향 땅에 자기의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뭐 나와 상관이 있나. 자기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죠?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슬피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가로대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시며요? 언약을 지키시며.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조상들의 죄, 역사 가운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느헤미야는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자, 보세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죠?
자기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죠? 여기 우리 역사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죠. 자, 우리는 한민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나의 근본을 알려주지 못해요. 기껏해야 단군 신화에서 끝납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걸 뛰어넘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나오고 우리는 셈의 후손이죠. 맞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고 아담을 지으신 누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내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를 위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느헤미야 시대를 또 보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여기 한 부분만 꺼내서 한 부분만 어떤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9절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옛적에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옛적 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 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옛적 길이 있죠. 같이 해볼까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 옛적 길. 그리고 또 선한 옛적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들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을 비추어 보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이 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명해요. 자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서 그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예잖아요. 예루살렘 땅에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AD 130년에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열방에 다 흩어졌잖아요. 알죠? 약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9절 만일 내게로 뭐해서요?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뭐라고요?
기억하옵소서.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보실까요? 쉬지 말며. 뭘 쉬지 마요? 기도하는 것. 여호와로 뭐 하게 하는 자라요?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인데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펼쳐진다니까요.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어렵게 20년 만에, 거의 20년 만에 세워졌어요. 세워졌으면 돌아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때 잠시 또 타락해서,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가 가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또 암담한 이야기. 바벨론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리 잡고 살았겠죠. 다른 사람 다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간구하는 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시작돼요.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빠져서, 그죠?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 때도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모세오경이 있었거든요. 그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 시대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가 배우는 이 일부의 성경책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 성경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쉼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하게.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생활은, 현재 삶은 어때요? 약속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니, 그죠? 그 말씀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고, 그죠? 모든 열방의 재물을 내게 주겠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는 어때요 지금? 큰 나라가 되기는커녕 주권도 잊어버리고, 맞죠?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뭐 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땅끝에 있더라도 다시 모아드리고 다시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시편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기억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출애굽기 32장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131페이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지금 누가 기도하죠? 모세가.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하셨나이다.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 기도를 하죠? 율법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앞에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절시키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저희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큰 역사. 그렇죠. 자, 인간 역사.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흥하고 망해 갑니다. 맞죠? 그것이 세상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도 망하고 지금 다니엘서의 금신상이 지금 발가락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고 가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는 주 예수의 나라,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랬죠? 이건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펼쳐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이라니까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바사예요, 바사. 이 당시에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강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그죠? 정권의 지금 최권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열방의 역사, 인간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마지막에 세워지는 한 나라, 열왕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같이 해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예요. 그죠? 지금 세상 열방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역사를 보고 마지막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한 나라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 같이 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구약시대 교회부터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교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역사 끝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기와 시대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있다니까요. 네. 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니엘도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약속의 말씀 이루어 달게 해달라고. 맞죠? 우리 통일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발견하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내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고, 언약의 역사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그게 무슨 역사죠? 같이 보실까요? 심판의 역사.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에 들어갈까요? 이사야 62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육신적으로 잠깐 부족하게 사셔도 괜찮아요. 이 세상 권세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부귀, 영화, 쾌락을 누린다면, 즐거움을 누린다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의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7별이에요. 성경이 보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황 봐서. 사도 바울이요, 힘있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듯이요,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다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감옥 딱 갇혀버리고요, 로마에 압송돼서 이제 죽으러 가니까요, 다 버려버립니다. 몇 사람만 죄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남은 자. 환난을 피하여 남은 자, 하나님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요, 위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우고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또 나오죠. 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옵소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뭘 세워서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입니다. 영구한 도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할 유일한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쉴 곳 없어요. 지금 이 땅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편안한 집도 아니고 이 지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라 그랬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9장 지난 주일날 배우셨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느니, 그래서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채워져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피로 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우리가 나라라니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섬기는 누구예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만 불렀습니까? 우리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세운, 같이 볼까요? 조건부 언약.
그 조건부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뭐요? 저주를 주겠다. 이건 무슨 언약이요? 조건부 언약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니까요.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고 비참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죠? 조상들에게 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해 주십니다. 그죠? 그 기도하고요. 정확하게 4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요? 4개월 만에. 다음 수요일 날 배울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앞서가지 않아요. 그죠? 왜? 권력도 있겠다, 힘도 있겠다. 그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의 시기를 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몇 차 귀환이에요? 몇 차 귀환이요? 3차 귀환이에요. 1차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2차가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렇죠? 1차와 3차까지 약 9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꽤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1차 때 누구, 2차 때 누구, 그때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연관된 예언서가 뭐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 뭐라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시대.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렇죠? 그 마지막 말라기 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지만 어때요? 느헤미야가 또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도 결국 타락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이제 말라기서 다음에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을 떠난 신약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해서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역사의 한 부분을 봐야지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없으면 인간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다 주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성경 보셔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요, 그냥 쓰시지 않아요. 모세 쓰실 때 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익히고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철저히 혼자 있게 한 시간이 40년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그냥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잠시 위안을 얻고요. 뭐 도덕적인 교훈 이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성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세상과 세상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온전케 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악한 영들 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